로마서 14장 후반부와 그리고 15장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없이 보되 강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강제 시청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우는 아이도 달랠 수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아기들의 만병통치약 뽀로로입니다. 제가 뽀로로를 바로 반응하죠. 네, 이겁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 성도분이 오늘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뽀로로를 본의 아니게 본 것이긴 하지만 이 아이와 같이 있으면 이제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이 목사의 고질병, 자꾸 뭘 보면은 묵상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뽀로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한 가지는 그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는요, 같은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동물을 형상했거든요. 이 뽀로로는 펭귄이고 여러 그 동물들을 형상화했는데,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동물들이 다 다릅니다. 이 생김새도 다른데 또 뭐가 다르냐면 성격도 달라요. 가만히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각각의 그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다른 하나 느낀 점은 이 친구들이 맨날 싸우거든요. 막 갈등을 일으켜요. 삐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반드시 화해합니다. 특히나 이 이제 괴롭히는 주된 역할을 하는 뽀로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삐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놀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뽀로로가 미안해가지고 가서 미안해라고 하면 이제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회복이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끝나냐면 참 잘했어요 뽀로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화해하거든요.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이 뽀로로를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이게 아이들한테 왜 인기가 있을까 분석을 했는데, 물론 재미도 있고 아이들의 시선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지만 이 교육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안에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와 좀 비슷한 면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일단 다양하다라는 거. 저기도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점들은 항상 저기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죠. 근데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인데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면 무엇이 다를까? 우리 이 동네는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죠. 네. 저 친구들은 아무리 싸워도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참 잘했어요라는 결론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관계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돼서 이 관계가 과연 풀릴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에 대한 회복을 다시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회복의 통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세요. 자,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영적인 그 정체성이 있느냐? 교회는 우리가 언젠가 가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공동체를 두 곳을 만드셨는데 하나가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갈등과 대립에 함몰되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17절 맨 뒤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는 공동체다. 바꿔 말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의와 평강과 기쁨, 얼핏 보면 각각 별개의 세 가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세 가지는 다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자, 의라는 단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이어진,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자, 평강이라는 것,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평화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경험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평화롭고 평강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평화의 개념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정체성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평강. 왜 화평이 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땅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라는 개념도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기쁨. 이 기쁨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기쁨이에요. 사람의 관계든 혹은 주님과의 관계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없다면 이 기쁨은 성립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의미가 있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곳인데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어지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구체적인 두 가지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심과 전심을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마치 이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망이 가득해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무언가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주님만 보고 삽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것 너무 좋아하시고 사역하는 거 좋아하시고 아울렛이 가면 빠지지 않는데 꼭 주일 예배는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서는 어떤 분들은 순모임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제가 좋은 거죠. 마치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었다면 그 은혜를 공급받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안 생긴다? 무언가가 순환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은데 공동체에 뭔가 소속되고 거기에 뭔가 하나됨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무언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 음식 문제 때문에 망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아온 영혼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영혼을 전도하는 일, 그리고 그 영혼을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것이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서까지 굳이 그것을 해야 하겠느냐?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공동체에 분쟁이 있거나 혹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관계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덕과 유익의 원리. 덕과 유익의 원리. 내가 이 행동을 하거나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혹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 유익을 끼치는가, 과연 이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됨에 있어서 이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기꺼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건강한 공동체는요, 그래서 그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지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온기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모습은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 향기를 드러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근데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에 회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공동체를 이제 섬기다 보면 정말 이런 향기 나는 분들을 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거든요. 그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알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진 않을까 늘 자신의 걸음을 조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 닮은 삶이 되기를,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도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좀 감싸줘라. 약한 사람들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생각해라.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이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해라. 제가 이 바울의 권면을 굉장히 절절하게 깨달았던 최근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항상 저녁을 먹고 하는 일과가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식사와 아이스크림까지가 식사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스크림 있어먹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가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 이제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두 아이의 아이스크림 성향이 달라요. 저희 첫째 아들은 신 걸 좋아하고요. 둘째 아들은 무지막지하게 단 거를 좋아합니다. 둘째는 보통 이제 초콜릿류, 첫째는 이제 과일, 그 레몬류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스크림에 두 봉지를 삽니다. 첫째 거, 둘째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딱 한 군데 넣어두는데 만약에 서로의 것을 건든다? 이건 금기시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둘이 다 알아요.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근데 하루는 밥을 먹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첫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있었어요. 둘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먹은 거죠, 본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또 있었는데 먹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막 아이스크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속하게도 첫째는 옆에서 맛있게 빨아 먹는 거죠. 나는 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보다 못해서 동생 한 입만 줘라. 첫째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입을 이렇게 툭 건넸거든요. 저희 첫째는 굉장히 그 츤데레여가지고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주는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둘째는 이제 마음이 틀어져서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저거 싫어한다.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낙심해 있고 한쪽은 막 맛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제 첫째가 또 이제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계속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계속 먹어보라고. 한쪽은 안 먹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계속 먹어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곧 싸움이 나겠구나 직감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싸움이 났습니다. 첫째가 왜 안 먹냐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막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걸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한 채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관계 속에 많은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기뻐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인데 그를 기뻐하기 위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열망의 투영은 아닌지, 과연 그러한 종류의 기쁨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할 때 우리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정직하게는 그냥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하기를 멈춘다면 그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어느 순간 변질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이 온전한 것이 맞는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쁨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꼭 살펴보십시오.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그 기쁨이 남이 기뻐할 만한 것이라면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흘러가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거에 합당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첫째 아들처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먹냐 계속 강요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이라면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도 자신을 기뻐하게 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스스로도 나를 기뻐하지 않게 않으셨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람도 반드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또 학교와 가정이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말과 그 하나의 배려로 인해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발걸음이 작지만 가장 귀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믿음의 강함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약함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마지막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약간 이렇게 클리어함이 없었어요.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뭐 제가 뭐라고, 받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받고 말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체들 가운데는 알지만 선뜻 마음이 여전히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저도 약간 이런 상황이면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안 되는 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말은 또 다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또 다른 어떤 율법의 규율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막혀서 굉장히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이 모시는 상사분들 중에 크리스천 계세요?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 그런 분 안 계시는군요. 다 좋은 분들이시군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차라리 편하겠다. 어차피 악인이니까. 근데 왜 하필 저분은 교회를 다녀서 의인이라 칭함받아서 나로 하여금 이 7절 말씀 앞에 제동을 걸게 하시는가? 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물음의 전제 자체를 흔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 이 마음, 이 물음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출발선으로 그 말씀을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 저쪽 반대야.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 마음 고쳐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그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놈의 저 백성들 전 안 갑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5만 명이 되는 사람을 내가 너무나도 아낀다. 너 덮지 말라고 그늘로 만들어준 박넝쿨도 너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낀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마음 앞에 서면 어느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 알지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찬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그것이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내 불완전한 이 연약한 이 모난 마음이 자리할 곳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리고 부르다, 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가 되는 사람인가? 수없이 많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과연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으는 그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와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 주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그런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랑이 사라진 곳에, 허물이 넘쳐있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덮는 그 불림받은 사람, 그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걷기 위해 주의 충만한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메마른 우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차가울로 넘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불완전한 사랑이 자리할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충만함으로 모든 불완전함과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자신을 드려 자신을 복종하시고 낮은 뒤로 내려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 주심으로 인하여 차가워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넘치는 사랑의 충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의 불완전한 사랑이 메마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그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심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흘러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또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그 가정 가운데에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됨의 도구로, 하나됨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 가운데에 신앙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나를 부르시는 이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자리마다 거칠은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분열된 나라, 찢겨진 이 나라,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민족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또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로, 세대의 차이로, 성별의 차이로 분열되어 있고 찢겨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사람의 교회가 있다면, 한 사람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을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 되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주 예수 그리스도 몰라는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듯하고 또 누군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듯하지만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랑이 없는 모습과 누군가를 시기하는 모습과 또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 반대의 급부를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 빈자리에, 그 메마른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불완전한 사랑이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나를 하나됨의 도구로 보내셨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나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고, 나의 일터에도 주의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삼으셨고,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를 주의 평강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인지, 내가 정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라진 나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어진 나라, 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마른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바라기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며 분열된 것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평화의 통로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